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당시 성소에는 휘장이 두 개가 있었는데 출입문 역할을 하는 휘장과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하는 휘장, 이렇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찢어진 휘장은 두 번째 것인데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하는 휘장이었습니다. 이 휘장은 두께가 약 3cm 정도가 되었고요. 높이가 5m나 되는 아주 큰 천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이걸 찢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찢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찢으셨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휘장은 반드시 찢어져야만 한 휘장이었다. 찢어져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왜 하나님은 이 휘장을 둘로 찢으셔야만 했는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휘장은 찢어져야만 했는가? 첫 번째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휘장은 찢어져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은 왜 설치한 것입니까?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과 죄로 인해 단절이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로 스스로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인간 스스로는 갈 수 없었는데 그러면 아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있었다는 것인데요. 구약시대 때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속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지성소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영원한 속죄함을 이루신 죽음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영원히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죄가 영원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휘장은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로 마음껏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휘장은 찢어져야 마땅하다. 이제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니 우리의 믿음 할 일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죄가 해결된 것을 늘 믿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계속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이 화평을 누리고 산다 그러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도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소 휘장은 왜 찢어져야만 했을까요? 두 번째는 구약 제사 제도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성소 휘장은 찢어져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성소의 휘장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제사 제도를 위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제사 제도가 뭐냐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제사 제도입니다.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0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더 이상 구약의 제사 제도는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더 이상 성소 휘장은 필요가 없어졌으니 이제 찢어져야 마땅하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찢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이제는 구약의 율법을 행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일을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이제 구약의 제사 제도와 또 율법을 계속 행해서 매일매일 더 잘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노력보다는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이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은혜 주시는 것을 믿고 살면 믿음대로 해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약의 율법이나 제사 제도에 매이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성소 휘장을 하나님은 왜 찢으셔야만 했을까요? 세 번째는 화려했던 건물 성전은 곧 파괴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소 휘장을 찢으신 세 번째 의미는 성전 자체가 곧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성전 휘장을 조금 더 일찍 찢는다고 해서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소 휘장을 찢으신 이 사건은 이제 건물 성전은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의 예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왜 건물 성전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성전이 꼭 있어야 할 이유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피 흘리는 제사 제도죠.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가져오는 것인데 예수님 당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가져올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성전은 건물 성전은 너무나도 크고
화려했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죄악의 온상지였다는 거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성전 안에는 장사꾼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바른 소리를 하면 이단으로 몰아서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건물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지게 지도록 섭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그러면 영원히 없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건물 성전이 아니라 사람 성전, 다른 말로 마음의 성전을 새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제 성령님이 사람 마음에 오셔서 사람이 곧 성전이 되는 사람 성전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해졌는데요. 우리 마음을 성전 만들어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항상 성경 말씀을 마음에 묵상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1편 2절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이 오시고요. 또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기도에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성소 휘장을 찢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예수님의 죄사함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